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9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목이 있어요. 이 본문은. 이 제목이 뭐냐면 제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부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10개의 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가 제의의 십계명, 예배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은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26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기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뭘 요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었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의의 십계명이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 저는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언약을 세운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돌판, 모세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말씀을 다시 적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내가 기꺼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약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금송아지 사건에 휘말리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계약을, 이 두 번째 계약을 통하여서 실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실은 이전에 이거를 알았었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10절에 보시면 행할 것이라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언약의 핵심인데, 이 행할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가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34장 10절에 두 번째 계약에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어졌던 언약은 완전히 파여졌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창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을 맺을 때 기초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라는 이것에, 이 사건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변치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그 시간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변질되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감격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음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40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건 실은 이해가 되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있잖아요. 근데 이 감사 가지고 신앙이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냐? 튼튼하게,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간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그렇지? 도대체 저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라는 생각들을 제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게나마 답을 얻었어요. 첫 번째 언약은 과거의 사건에 기초되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언약은요, 미래의 축복에 기초되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과거에 받은 은혜에 기초로 세워진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더 나은 것이 보이고 조금가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마음이 확 벽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실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하면 어때? 좀 부족해도 구원 받지. 이런 얘기 참 저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보다 교회 많이 다니는 분들도 오래 다니는 분들도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부족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좀 부족할지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주실 큰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았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따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하시면서 첫 번째 언약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언약의 창조,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창조란 말이죠. 출애굽되어져서 시내산에 온 백성은 이미 멈춘 거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11절에 나오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부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위대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붙잡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천국 소망이 있다면 에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을 내 심령에 새기고 있다면 변질되어질 수 없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여기 지금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최고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번째 언약에는 정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천국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금송아지 100번 만들고도 남아요.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크십니까? 지금 로마서의 말씀과 이 말씀이 거의 같이 돌아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가장 큰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나눴다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고요. 그치요?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이걸 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게 기본 목표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에요. 그전에는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그 귀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내 삶이 저 멀리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천국 백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맨 끝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을 완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복된 모습을 내가 누리길 간절히 사모하며 성경을 마무리하고 읽으라고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못했다면 아직도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계약에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온 사건으로 연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롭게 창조된 백성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께 짓는 죄가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 들어가야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셨는데 그 땅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땅이고 오히려 저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의 버금가는 하나님께 크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언약의 초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막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앞에서 애굽 땅이 좋아요라고 뒤를 돌아서 애굽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창조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산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천국이 심령에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 있어야 세상에서 금송아지 안 섬겨요. 세상에서 금송아지에 휘청거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앞에서 뛰놀면서 즐겁다고 경고망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의의 십계명.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이 예배드림이 분명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두 도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예배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라보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예배는 시간 나면 가고 뭐 예배 가면 좋은데 뭐 못 가다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얘기할 때 병원에 입원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정말 요즘에는 온라인도 있고 다 예배 있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 아니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건 맞아요. 예? 열이 나도 와서 예배 드린 거 맞고요. 내가 가서 앉아있을 기운만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내가 정말 눈을 뜰 수 없어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우리 6층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막 휠체어 타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 정말 그 옆에 우리 그 요양원에 있던
그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와서 막 뭐 이렇게 적으시면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그 모습이 준비를 하고 오시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진짜 예배자죠. 진짜 예배자예요.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으로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 손을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귀감되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그 뒤에 모습들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너희들 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 맺은 사람이다. 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뭘 섬기니까요? 도로 금송아지 섬기는 자가 되니까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는 다시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옵니다. 결혼도 시키지 말고 가서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그들에게 휩쓸려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철저하게 지켜라. 18절 무교절 지키고 19절 첫 회색은 다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20절 그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할 것이고 뭐 어쨌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고 21절 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쉬라는 말씀도 하시고 22절 오순절 77절 맥주절 얘기하시고 수장절 우리가 얘기하는 장막절 뭐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고 23절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25절 유월절 제물 그리고 26절 토지에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오고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이런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24절 보십시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땅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가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땅과 연결이 돼? 예배는 예배고 땅은 땅이지.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형통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 안에는 땅도 있고 이 안에는 풍요로움도 있고 이 안에는 안전함도 있고요. 이 안에는 돈도 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함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진다고 나오냐면 예배와 연관되어진다고 나와요. 너희들 어디 가서 몇 시간씩 노동하거라. 너희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갖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몇 년을 하거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를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단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빠요. 알지요. 급해요. 알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할 수 없이
예배 시간과 뭐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 겹쳤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해해야죠. 대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든다면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저녁에 와서 같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그 주일날 완전히 통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면 주중 예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겠다고 한다면. 예배는요, 형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든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예배를 쉽게 여겨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오늘 이 두 번째 언약 안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해요. 제가 늘 수예배, 금요예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연말 되면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이들이 수예배를 지켰고 금요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세요.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연말에 저들의 삶에 선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린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예배의 중요함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정말 유명한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가 이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의 마음 잘 이해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멋진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고 나중에 다 천국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